날이 되어도 또 부모님의 생신날이 되어도 선물을 사드릴 부모가 없다. 그때 그 허전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쌓이는 그 답답함은 한동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른,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친척,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에 행복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해 가을 사랑의 바자회를 열고 그 사랑의 바자회에 한 250여만 원의 순이익금을 냈습니다.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익금이지만 그 이익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걸 어떻게 할까 당회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교회 안팎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사랑의 쌀을 나누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양 6동과 8동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서 어렵게 사시는 독거인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명의 가정을 선정해서 사랑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한 30여 명의 성도들을 찾아서 사랑의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 가정을 돕는 단체를 찾아가서 사랑의 금일봉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따뜻해져 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혼자이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혼자서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각종 물건들이 풍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가난으로 인해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성 안과 성 밖은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 밖은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빈곤한 모습이지만 성 안은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성주는 늘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이웃 성에 성주가 찾아와서는 외롭게 사는 이 성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러지 말고 문을 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려서 함께 어울려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외로운 성주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쌀은 얼마나 먹을 것이고 살찐 송아지와 양들은 또 얼마나 잡아야 할 것이며 값비싼 포도주는 또 얼마나 마셔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이웃한 성주가 그렇게 충고를 하고 갔는데 무시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문을 열고 성 밖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문을 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다 불러다 들여서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성주의 곳간과 창고에 쌓였던 그 많은 음식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쑥쑥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감동을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주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양의 문제가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다.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으로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누기 싫으세요? 나눔으로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나눈다는 것은요, 욕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욕심을 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욕심 없는 나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욕심 없는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응? 나누면 행복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너무나 움켜쥐고 사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도 움켜쥐고 사는 것에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펼 줄을 몰라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딱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뭐야, 앞으로 내가 살 세상이 움켜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죽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뭐예요? 내가 아무리 움켜잡은 것도요, 죽을 때는 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지 못할 것에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 이유는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요, 성공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네? 자기 자녀 보고, 쟤는 욕심이 없어가지고 성공할지, 쟤는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욕심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욕심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요,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자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 이퀄 죄 이퀄 사망. 그래서 욕심은 죄고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욕심이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녀를 가리켜서 쟤는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흉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욕심이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요, 욕심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가장 귀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욕심 때문에 건강도 잃고요, 욕심 때문에 사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욕심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마음을 가짐으로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삶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로 욕심을 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욕심내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가진 것 좀 나누어라, 그게 행복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욕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이럴 때가 참 곤욕스러운 거예요. 보면 성경 한쪽 편에 보면 욕심을 내지 마라 그러고, 또 다른 성경 한쪽 편에 보면 욕심을 내라 그러고, 그럴 때가 참 곤욕스러워.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들이.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슬로보핫은 아들을 보지 못하고 딸만 5 이 세상에 남겨두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토지 분배법을 보면요, 아들이 없으면 토지를 재산으로,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여자는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유대인의 토지 분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으니까 토지를 분배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토지를 분배 못 받으니까 딸들도 받을 기업이 없죠. 당연히.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한테 뭘 재산을 물려받아야 그거라도 먹고 살 텐데, 형제, 아들, 오빠, 남동생 아무도 없고 여자들만 딸랑 있는데 여자들한테는 먹을 걸 줬나, 기업을 아무것도 안 줬어.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를 주지 않는다? 이건 잘못됐다. 비록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토지를 안 주느냐, 땅을 안 주느냐, 기업을 안 주느냐, 유업을 안 주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의 토지를 우리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전례를 깨고 땅을 유업으로,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욕심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겠느냐 말입니다. 뭐 전례대로 안 주는 게 맞는 거니까 우리 안 받는다. 그리고 지나가면 끝이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응?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다. 옳다. 옳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당시의 유대 토지법을 보면 옳은 게 아니죠. 당시의 유대 토지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없는 아버지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당시의 토지법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의 요구,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땅을 안 줍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구가 하나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토지법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당시의 토지법에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딸들의 요구가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옳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봐야 됩니다. 핵심을. 껍데기,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안 준다. 아들에게만 땅을 준다. 라고 하는 이런 껍데기에 만들어진 제도에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관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옳다, 그러다를 말할 때는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옳다. 일반적인 제도에 보니까 나쁘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적어도 옳다, 그러다를 말할 때는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두고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의 제도의 기준을 두고 옳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당시의 제도의 기준을 두고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옳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럼 바로 본질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도의 기준을 맞추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고 본질의 기준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본질에. 응?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토지 제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 땅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 제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이 땅의 본질은요, 땅의 본질은 나누어 주어서 나누어 받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땅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축복의 산물이 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땅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축복의 산물이 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떼어져 가지고 내가 분배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 그것은 전쟁의 결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누어 받는 겁니까? 그건 세상이 만든 기준이죠.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내가 분배받는 축복의 산물이 가나안 땅이에요. 분배받은 땅, 그것을 잘 가꾸고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게 땅에 가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축복의 계성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계성. 그렇기 때문에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산물로 축복으로 받았고, 받은 것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손에게. 혹시라도 누가 땅을 빼앗았다? 빼앗겼다?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이라고. 그래서 이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지경석이 있어요. 지경석, 경계석, 지경석이 있다고요. 이 지경석에 놓여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옮기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경계석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을 계승해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빼앗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을 빼앗거나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빼앗는 것이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 축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물인 그 땅을 빼앗겼다, 몰수당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래, 땅은 너희가 만든 제도에 의해서 아들이 없으면 안 주고 아들이 있으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선물이야. 너희가 물려받았느냐? 받은 대로 계승하는 거야. 끝까지 물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내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요,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욕심을 품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욕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심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죠? 이기적인 겁니다. 이런 욕심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욕심은 죄를 불러오고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욕심, 그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본질을 추구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본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축복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친노하는 자. 친노라는 말이 뭐죠?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빼앗는다는 말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빼앗는다는 게 어떻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은 친노,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뭐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얻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라는 단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욕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본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자고 표를 정했습니다. 평안해지는 것,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욕심을 품을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거룩한 욕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거룩한 욕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취되어져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지만 본질에 대하여서는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었는데,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하여 본질에 대한 욕심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욕심을 위해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욕심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